자, 우리 박스를 하나 좀 쳐볼까요? 3개 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좀 구분이 필요해가지고요. 4장 15절에서 19절 박스 치시고,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박스 치시고, 25절에서 26절 이렇게 3개 구분해서 박스 치겠습니다. 자, 3군데 잘 구분해서 박스 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제? 자, 박스, 내가 안 쳤네? 정말, 치라고 해놓고서 내가 안 쳤네. 15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 26절. 요게 이렇게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만난 여인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누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가시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진 그림이 벌어지는데, 그림상은 멋지지만 현실은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느 동네 갑자기 갔어. 그래서 그냥 난 12시 아무도 없는데 한 여인한테 말을 걸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낯선 지역에서 전혀 민족도 다르고 서로 기분도 안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섞는다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것도 싫은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보면 더 싫은 상황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미 결혼을 5번 실패했다고요. 결혼을 5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연애 5번 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알죠? 연애 5번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는 안 쉬웠어요. 난 내 인생에 쉬웠던 적은 없어요, 연애가. 넌 이해를 못하지. 아니야? 이해하니? 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말 연애를 5번 해보고 싶었는데 연애를 5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결혼을 5번 만났다 헤어졌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결혼 제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겠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자신에 대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이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 나를 버린 사람도 싫고 내가 버림받은 것도 싫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게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모르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꼴로 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게 있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내가 있는 거 봐. 나 지금 5번 헤어지고 6번째 남자랑 사는 거 봐. 이미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고 원망이 막 가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성 여인이 사는 환경이 사실은 그래요. 사람에 대한 상처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야 되겠죠.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신뢰가 없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으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결혼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그 결혼하는 제도랑 좀 다르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는 엎어졌잖아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아니, 그러니까 50대는 대답하시면 안 돼. 40, 50대는 대답하시면 안 되고 40, 50대는 여전히 남자가 세. 그런데 있잖아요, 30대만 내려가도요, 남자가 세냐 여자가 세냐 하면 그냥 나는 요즘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쏴봐요. 그럼 남자가 꼼짝 못해요. 이 어디 우리 아버지 땐 그런 게 어딨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막 온 집안이 막 조용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이렇게 쩔쩔쩔쩔쩔쩔. 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웃겨. 너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앞으로 막 쩔쩔맬 게 얼마나 많은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각 가정마다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게 이제 어떤 권력 구조가 상당히 달라져서 남자가 여자 말 안 들어 밥도 굶고 막 이런 생각이 되긴 됐거든요. 근데 예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어디 감히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전래동요가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알아? 이 노래 몰라? 운동회 때 혹시 이거 안 했어? 따다단딴딴딴 이거 안 했어? 안 했구나. 너는 이거 안 했구나. 알아, 소원아? 알지? 너네까지는 했구나. 얘네 모르는데 운동장에서 이거 다 했어요. 이게 다 뭐야?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지만 모르는 척 했더래요. 왜요? 엄마 아빠가 허락을 안 해. 그래갖고 사랑을 했는데 결혼은 결국 시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빠가 점지해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제도하고 생각하면 안 돼.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아빠가 쟤랑 해. 그리고 이 결혼할 남자가 장인어른, 제가 지참금 얼마 내겠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매매혼처럼 결혼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 문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매매혼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합시다. 첫 번째 결혼이. 내가 굉장히 정성적이었어. 그래서 결혼했어. 아빠가 시켜갖고 결혼했어.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이유로 이혼했다는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임이었다 그러고 온갖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설명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첫 번째 남자한테 버림받은 건 확실해요. 이거는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어. 남편이 죽는 이상은 이혼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버림받는 거야. 그러면 그냥 길바닥에서 거지로 살거나 정말 싹 바느질 한다 그러죠. 어디서 그냥 바느질거리 갖고 와가지고 그거 막 기워서 막 100원, 200원 받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떼거리를 궁금해야 돼. 먹을 게 없는 상황에. 그러니 두 번째 남자로 넘어가면 3천만 원 되겠습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는요, 100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50만 원도 안 해요. 다섯 번째 남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버림받고, 여섯 번째 남자는 결혼했다고도 안 써 있거든요. 그냥 사는 거야. 남자가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남편은 60에서 70세가 넘었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아저씨를 그냥 돌봐주는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까지로 비참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는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 그냥 굶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라고 하는 종속,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종속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했지만 이제는 버림받은 남편들에게 종속돼서 끊임없이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가치가 없으면 남편이 존중이 돼야겠습니까? 이거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 여자가 나한테 왔어. 그럼 내가 존중이 돼야겠어요? 그런 남자가 있긴 있겠죠.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이제 굉장히 너의 그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안아줄 거야. 일로 와 하고 막 잘해주고 막 발 닦아주고 막 밥 해주고 했겠지만, 우리 같은 세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때리고 밟고, 너가 그래서 버림받았지 하고 막 발로 차고 걷어차고, 그냥 일 못하면 그냥 막 맨날 맞고 그냥 퉁퉁 부르고, 이런 삶이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의지가 사라진, 아무 삶의 의지가 없는, 그래서 난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물가에 여자들하고도 놀지 못하고, 남자하고도 놀지 못하고, 여자하고도 놀지 못하는, 정말 그냥 숨이 붙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서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운,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선물, 내가 너의 선물, 막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샘물이야. 나 마시면 목 안 마르다? 이렇게 하니 여러분, 이거를 듣는 이 여인이요,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남자가 싫거든 지금. 그런데 그 싫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 더 싫어. 그런데 느끼해. 막 샘물이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러고 막 자꾸 작업 거는 거 막 플러팅 자꾸 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말이 곱게 나오겠습니까? 말이 곱게 나오겠냐고. 목말라요.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돼요. 나 목이 너무 말라요.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렇게 했겠냐고요. 엄청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엄청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너무너무 까칠하잖아요.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오잖아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벌써 단어가 이상하죠? 무슨 물? 그런 물 달라. 있으면 줘봐. 오케이. 아저씨, 물 있으면 줘봐. 내가 마셔줄라니까. 그리고 그 물 있으면 진작 좀 줘. 나 물 들어다니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냥 좀 줘봐. 그냥 좀 줘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길러 오게 좀 줘봐. 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샘물 아저씨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 좀 줘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물 좀 줘봐.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샘물 아저씨, 물 있으면 좀 갖고 와봐. 내가 마셔줄게. 나 물 들고 귀찮아 죽겠으니까 마셔줄게. 여러분, 이 여인도요, 이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이 설명을 나중에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같은데 찾으실 때, 설교 들으실 때 누구 설교를 들으시면 이 여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지키는 교회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아버지가 김용희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김용희 선교사님의 어머니, 그 가족이 몸을 파는 그쪽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집 계열이었어.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너무 잘 알아, 생리를. 그래서 그분이 설명해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몰라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는 이게 다거든요. 근데 그런 여인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거칠게 이야기하는 여인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까칠한 여자하고는 살아봤지만 하여튼 막 거칠게 대하는 여자하고는 내가 대화를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칠함을 몰라. 그러니까 막 표독스럽게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고치셔야 되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다시 한번,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쓰셔도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이 상황을 아니까 주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생명에, 한 영혼에게 자신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큰 수술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썩어 골마져 있는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색깔로 펜 드시고 하늘색 드시고 색연필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냥 얘기하시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처와 직면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네모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16절 17절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상처와 딱 직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내 상처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상처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상처를 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평생 손절하고 살죠?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나의 수치를 얘기했어. 비밀 얘기하면서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 그런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얘한테밖에 안 했는데 이미 얘기가 다 돌았어. 그래서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밖에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뢰 못하죠. 내가 감추고 싶은 얘기가 말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엄청난 신뢰를 했다고요.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재야. 상처받는 건 아니지. 이게 굉장히 큰 신뢰라고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드러나야 되는 줄 알아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처가 제대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가 곪은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 상처 있니? 상처 없니? 야, 너 건강한데? 별이, 상처 있니? 야야야야, 거기서 엄마를 쳐다보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차라리 저쪽을 봤어야지. 아버지를 쳐다보거나 뭐 이게 십자가를 보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엄마를 쳐다보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각자마다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싫었거든. 너무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저는 이미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깨져서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엄마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엄마 생각하면 그냥 막 소름이 막 돋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정말 큰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못 써버릇한 거예요. 정말 막 쓰고 싶은데 못 써버릇한 거예요. 그래서 저 상처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는 없는데 가난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을 하면 제가요, 이런 볼펜 하나, 연필 하나,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달란트 잔치 해가지고 그때는 연필 주는 게 되게 귀했거든요. 연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교인들이 놀러 와요. 그럼 다 내 또래들이었거든. 놀러 오면 걔가 꼭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연필을 딱 잡고, 와, 연필 이쁘다. 그러면 그건 걔 거야. 그날 아빠가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노아야, 사줄게.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 모든 장난감 다, 모든 교인들 집에 다 갔어. 심지어 이렇게 300원짜리 카드 게임 있어요. 막 수수께끼 들은 거, 머리 풀면 날아가는 거. 나 아직 잃어버리지도 않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걸 딱 열면 수수께끼에서 머리 풀면 날아가는 것은 정답은 연기,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런 뭐 이상한 카드 있어. 그거 막 들으면 막 그걸 막 수수께끼 맞히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걔랑 하면 걔 거야 그냥. 그럼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줄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그냥 나는 개척할 때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 안 왔으면 좋겠어. 다 가져가니까 됐고. 다 가져가. 그래, 아빠 맨날 사준대. 돈도 없으면서. 나는 우리 아빠가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저한테도 그 가난에 대한 상처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도 관계에 대한 상처잖아요. 여러분, 온갖 상처들이 각자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상처가요, 누구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상처를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상처가 있어. 상처가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말아요. 없어, 그런 인생은. 상처가 없으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서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내가 너무 잘 챙겨주니까 그게 막 상처야. 막 그런 사람
사람이 있어요. 잘해줘도 상처, 못해줘도 상처, 돈이 많아도 상처, 돈이 없어도 상처. 여러분, 인생은요 상처 투성이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없어봐서 이해 안 되죠? 있는 사람은 다 그 상처를 알아요. 알고 싶어요? 안 돼.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돼요, 집사님. 그냥 안 돼. 포기하고, 상처잖아. 포기해야 되는 상처.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요,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10년을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요, 20년을 기도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건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그 상처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 거기서부터 몇 년이 걸리든 몇 초가 걸리든 하나님이 그 상처를 풀어내시는 그 놀라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없는 상처들은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위로 따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상담한다고, 약 먹는다고 해결 안 된다고요. 진짜 해결은 딱 하나 길밖에 없어. 예수가 달리신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만 그 상처가 진짜 해결될 수 있어요. 아우, 진짜 이때 그거밖에 없다니까. 아프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좀. 아, 승질나. 무릎도 안 꿇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무릎도 안 꿇고 나 진짜 괴롭다 그러고, 무릎도 안 꿇고 해결 안 된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라고요. 제가 아는 지난주에 만났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내가 아직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 눈물의 이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의 이불이. 제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단어가 됐어요. 눈물의 이불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교회에 나올 힘이 없어요. 어디밖에 힘이 없냐면 그냥 엎드릴 힘밖에 없어, 이불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이불을 젖을 때까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말로는 누가 못해. 누가 위로 못하냐고요. 여러분,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들어주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아내는 한 1000배 더 잘 들어줘요. 막, 어떡해, 괜찮아요.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 해결돼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앞에 수가성 여인처럼 문제를 그대로 까발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상처와 직면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아픔을 드러내신다고요. 드러내세요. 엄청난 고통이 와요.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어. 막 세게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맞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6번째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5명이 있지 얘기 들었을 때요, 이 여인이 눈을 질끈 감지 않았겠었냐고요. 그래서 그 순간 PTSD 막 확 오는 거 아니야. 한 명,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5번째 남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죽이고 싶은 그 6번째 남자. 머릿속에 그 남자들 얼굴이 막 쫙 떠오르지 않았겠냐고요. 이 상처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인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알았지?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이 남자를 이 동네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피하고 싶죠.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더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점쟁이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갔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5번째 여자구만? 6번째야?
동쪽으로 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럼 저는 어느 동쪽으로 갈까요? 막, 부적서. 얼마인가요? 500만 원. 지금 없는데 만들어와 할부대. 막 이런 막 카드 긁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되거든. 내가 적극적인 의지로 찾아갔으면 이거를 피하지 않고 용하네. 막 어떻게 알았지? 막 나를 다 아네. 그러고 막 찾아가서 부적 쓰고 막 굿하고 난리를 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5이네. 6째야. 네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너 진짜 맞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 어떤 존재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너 선지자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주 첨예한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엄청난 종교 갈등을 끄집어냅니다. 엄청난 종교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종교 갈등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조상이 장소 색깔로 이 산에서 예배 해놓으세요. 이 산에서 예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저를 이제 쓰셨으면 보세요. 이해를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심산이 원래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성경공 끝났지만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722년에 남녀가 멸망을 해버려요. 지구상이 없어져.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혼합 민족,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자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지켰던 곳이 그리심산이야. 나는 신앙적 정통성을 나름대로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518년에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부서지고 지금 헤롯 성전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통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그러니 민족적으로도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예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질문은 딱 지금 이 시대에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찍었어? 이 질문이에요. 물어보지 마요 교회에서. 몇 번 찍었어요? 이 질문이라니까 지금. 그러면 서로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르면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막 감정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지금 이 논란이 있는 거를 가지고 여인이 한번 던진 거예요. 너 맞냐? 본인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한 방 먹였다. 너 선지자 맞아? 오케이, 한번 증명해, 논증해봐. 딱 던진 거예요. 예배가 과연 맞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빨간색 볼펜하고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자, 예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렇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퉁 던지는 거예요. 하셨어요? 예배. 총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오죠. 예배에 대해서 던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딱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시냐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 말을 믿으라. 빨간색 볼펜으로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내 말을 믿으라. 전혀 다른 지금 논조가 나옵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야, 이거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자, 장색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초록색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말은 종교행위라는 뜻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 너희는 종교행위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유대인들은 예배 방법은 알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유대인들은 예배 방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 있어. 그런데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린다? 예수님 색깔로, 영과 진리로. 자, 그 밑에 오나니 곧 이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하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라. 이 24절은 다 하나님 색깔로 덮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여기서 해야 돼요? 저기서 해야 돼요? 이 산이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 방법도 본질이 아니다. 다시요. 뭐가 본질이 아니다? 장소 본질 아니다. 또 무엇도 본질이 아니다? 방법도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어디서 군생활 했냐면 GP라고 있어요. 철책선 안에, 비무장지대 안에 GP라고 해서 그 북한군이 70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GP라고 하는 초소 안에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들 수십 명 그냥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신학생이면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일단 주일 따져볼까요? 주일날 어린이 예배 봉사하죠. 11시 예배 드리죠. 2시 청소년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려요. 주일날 4번 드립니다. 월요일날은 예배를 안 드려요. 화수목금토 새벽기도 있고요. 화요일 채플, 금요일 채플, 수요 예배, 금요 저녁 예배, 금요 구역 예배. 제가 일주일에 예배를 14번에서 15번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서 GP에 들어갔는데요, 주일날도 나한테 예배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그 GP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큰 교회들은 참 멋진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그런 GP, GOP 중간중간에 철탑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어. 군인 장병들 보라고, 그리고 북한 애들 보라고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주일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 줄 아세요? 철창에 갇혀 있거든요. 철창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일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울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음, 그리고 혼자 거기서 성경도요, 큰 거 갖고 가면 걸리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요만한 성경책 들고요, 성경을 혼자 읽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니, 여러분은 와가지고 너네 여기 청소년 애들 막 싫어갖고 막 뭐 자꾸 적으라고 하면 귀찮아 죽겠고 막 핸드폰 보고 싶어 죽겠고 그러지, 나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겠었어.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군부대 갔더니 바로 이제 졸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막 주일날에는 막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진지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배는 장소가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예배가 아니에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내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공부를 잘해도, 내가 못해도, 내 삶이 이상한 삶이어도 그냥 주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게 우리 주님이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군생활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장소가 본질이 아니구나. 예배를 하는 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종교의 행위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뭔지 아십니까? 써놓으세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한 마음이에요. 이게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장소 중요하지 않아.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 줄 알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 줄 알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누구하고도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남자한테, 같이 사는 남자한테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고요. 동네 여인들도 나를 너무나 하대한다고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예배야 라고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깨버렸잖아요. 너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셔. 하나님은 너의 중심만 보고 계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의 직면에서 진리와의 대면으로. 다시 한번, 상처의 직면에서 진리와의 대면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진리의 대면을 한 거예요. 아까는 무엇과 직면했어요? 상처와 직면했던 이 여인이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진리와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공감해 준 거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남자 바꿔줬어요? 멀쩡한 남자로? 네 남편 마음에 안 드냐? 내가 지금부터 능력을 발휘해서 멀쩡한 남자를 갖다 주면 하고 멀쩡한 남자로 갖다 주고 과거 다 지워준 적 있어요? 없죠. 자, 내가 너한테 친구 만들어줄게. 자, 일로 와. 자, 여자들 모이세요. 자, 이 여자랑 지금부터 친구 한 거 있냐고요? 없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해결해 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여인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회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알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다시 한번요. 문제의 해결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다고요. 뭐가 기쁨을 줘요? 진리를 만나니 기쁨이 회복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니까요. 상처는 산적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상처가 나를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가 해결하고 상처가 해결된다고 삶이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언제 해결되냐?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와 만나게 될 때 해결이 된다고요. 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내 삶의 그 어떠한 상처,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만족해지는 진짜 멋진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놀라운 말씀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당연한 질문을 하겠죠. 당신이 구원자십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에 지금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다시 한번 써놓읍시다. 익투스예요.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익투스,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소테, 휘오스 소테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부터 지금 나왔어요? 이 여자에게 나왔어요.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께서 직접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써놓으세요. 처음으로 예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인의 그 전까지의 표독스러웠던 표정이요, 갑자기 확 풀려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거든요. 여인의 표정이 확 풀립니다. 내가 그라.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가성 여인은 소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죽었으면 끝이야. 죽었으면 좋겠어.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니까요. 이런 대접 받는 것들 지겨워 죽겠어. 나를 미워하는 그 여자들 미워 죽겠어. 나 버린 놈들 죽여버리고 싶어.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진리와 대면하는 순간 삶에 소망이 생겨요. 다음 주에 이 여자가요,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요, 어떤 것도 없이 모든 동네를 향해서 뛰쳐나가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